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나와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 여름 말씀을 손으로 새기다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유 집사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서 지금 제 머리가 잘렸습니다.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애굽의 그 종살이가 있었었죠. 노예의 그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종살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요 구원을 해내셨어요. 다시 한번 만져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두시고 이것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이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벗어났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그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그리고 레위기 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결국에는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안 되네요. 그냥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하면 얘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정말로 천천히 바르면서 걷다 한 번씩 서면서
주여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과연 거룩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성도님 잘 지내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삶의 기준, 그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요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넘어져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그런 삶의 법규, 삶의 규례, 그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지 그냥 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범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원수를 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함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내가 돈을 쓰는 그런 방식 가운데에서, 약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일하고 쉬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 흐름에 떠밀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32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어제. 그 모습을 보고서 한국에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홍명보 나가, 대한체육회 요번에 싹 다 갈아엎어야 돼,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막 욕하면 그래 맞아, 홍명보 진짜 잘못했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우리도 함께 이렇게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욕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나 또한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욕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저에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저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후 상황을 다 따져보고 다른 사람의 그 흐름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해요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속이니까요, 나도 좀 속이면 어때,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다들 저 사람 미워하는데 나도 좀 미워하면 어때?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다고 너도 거기에 편성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여러분, 거룩은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다수의 그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원수의 짐승까지도 지금 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돌보라고. 그 원수의 짐승까지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요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거룩을요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룩을요 정말로 큰 헌신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그런 사역에서만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이 거룩은요 그냥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그냥 말하고, 약한 사람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요 모든 분들이 다 거룩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 사람도 거룩하게 보이고 저 사람도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신앙, 내 신앙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운전할 때, 누군가와 전화통화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거기 그 태도 속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법정에서도 우리가 23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그거는 교회당 안에서만 그러는,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해서 구별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뭐냐면요, 구원받은 백성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리액션이 바로 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먼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으라고. 이게 바로 은혜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우리는요,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되니?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요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언약궤는 몇 규빗으로, 성막은 몇 규빗으로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상은 이렇게 만들고, 등잔대도 이렇게 만들고, 뭐 휘장이나 제단이나 아니면은 제사장의 옷이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요,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명칭,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핵심, 그 핵심은요 아주 단순해요. 이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성막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바로 이 성막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정말로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불평했어요.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심지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요,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부족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부족씩 해서 진을 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세 부족씩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자 하면은요,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뭘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멈출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멈췄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삶의 어떤 그런 귀퉁이, 삶의 한 부분에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요, 중심에 모신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해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냥 한 귀퉁이, 우리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보면 저 귀퉁이에 하나님을 모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정말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의 선택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 선택에서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 내 계획, 내 유익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나님은 장식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이 막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막 계속 재촉을 합니다. 야,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아론이, 야, 이게 너희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 그 사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1년을 거기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2년을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붙잡고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려는 그 사건이요, 우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대신에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신앙을 만들렸던 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원해요.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지 하나님을 내 중심에 그렇게 막 끼워 맞추듯이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구나.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나안으로 그냥 우리만 보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내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소중히 여기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더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길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은요, 광야도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리 부족한 자리 가운데에도 그것이 바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 동행하심을 정말 그 귀하게 여기셔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거룩은요, 은혜 안에서 다시 서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마지막은요, 성막이 이제 그 완성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레위기는요, 뭐가 시작되냐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죠? 패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는 막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역사잖아요. 창세기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계속 이게 역사로 재밌게 흘러가요. 출애굽기 전반도 그렇게 막 흘러갑니다. 막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셨고 막,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율법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제사의 이름도 낯설어요. 복잡합니다. 절차도 복잡해요. 그리고 뭐 피는, 그리고 제물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을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은요, 정말로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하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사람은 죄인, 이 두 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까? 그 질문을 던져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냐면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 했어요? 안수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그런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 죄인이 그 제물 앞에서 제물에게 손을 얹고서 안수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안수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제물을 나 대신해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해 주는 거예요.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였어요. 하나님은요, 제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아웃, 이렇게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그 방법을요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로 다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말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도 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의 교만함, 욕심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기도가 싫어져요. 식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마지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저 살인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죄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말라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의 그 제사는요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구약의 제물은요 계속 반복해서 드려져야 돼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 제물이 나 대신해서 하나님 내가 제물에게 죄를 전가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의 그 몸을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죄를 그냥 덮는 어떤 일종의 수단이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 결심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러분, 거룩은 매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매일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약해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